오늘은 우리가 성경 강좌 사사기 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신혼 때인데 그것을 오늘 슬픈 신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죠. 1장과 2장에는 사사 시대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 각각의 사사가 12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볼 거고요. 마지막에 17장과 21장은 혹여나 우리가 책을 사면 뒤에 별책으로 같은 그런 형태의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사사 시대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의 내용인데요. 여기는 사사기 시대가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사사 시대로 전환된 죽은 이후에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사 시대는 악의 악순환을 만드는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구조악이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사 시대가 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사사 시대의 배경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이 사사 시대에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물론 여호수아가 잘했던 일은 그 사사 시대 때도 잘 하겠죠.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평가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점 있잖아요. 그런 아쉬웠던 점이 오늘 사사 시대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사사 시대가 우리가 좀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또 사사는 우리가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사사를 재판관. 그게 요즘 같으면 그죠? 재판장 이렇게 판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재판을 한다. 이제 그런 형태로 이 판이 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사 시대의 시작에 가장 큰 것은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제대로 삼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혼을 시작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는가 하면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보시면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로 좀 이 나라가 주변 나라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어떻게 보면 각 지파별로 이게 분파가 되어버리고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파의 이기주의가 시작되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사기대에 계속해서 통일한 그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쫓아내야 되는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오늘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1장에 19절 보시면 어때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 봐도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27절에 보시면 여기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죠. 29절도 보면 그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30절도 마찬가지 31절, 32절, 33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라라고 하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고요. 오히려 그들과 나중에 보면 함께 거주한다, 노역하였더라, 거주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과 함께 동화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 역할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전도해라고 했는데 오히려 가나안 족속의 신들로
그죠? 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세대가 교체됩니다. 2장 10절을 한번 봐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이게 어떻게 보면 1세대입니다.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나왔던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게 된 1세대들 이게 모세와 함께 나왔던 1세대 그 이후에 2세대죠. 2세대고 이 2세대가 가나안 땅의 1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세대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그 다음 세대 전체 이제 모세 때부터 보면 3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로 보면 2세대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완전히 세대가 교체가 되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여호수아의 평가 중에 아쉬웠던 것이 그죠? 성경 강좌를 하지 않았던 매 7년 초막절에 성경 강좌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이런 교육의 부재. 오히려 또 보면 하나님을 대해서 역사 교육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이게 역사 교육과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영향력 안에 이 사사 시대들이 사사기 때의 시대의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죠? 뭐 계주 하는 거에서 400m 계주 이런 거 보면 바통 있죠, 바통. 그래서 바통 잇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앞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어떤 바통을 잇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바통.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을 잇기를 원했는데 오늘 불행하게도 사사시대는 이런 앞 세대와 다음 세대가 제대로 된 바통을 잊지 못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은 이 사사시대의 악의 악순환의 구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사시대는 어떻게 보면 한 5가지로 이렇게 그림에 표현되어 있죠. 죄를 짓는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이게 망각이 먼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이루어지고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우리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켜 줍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망각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답니다. 세대가 바뀌면. 그러다 보면 또 죄를 짓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림과 같이 소라의 뿔처럼 이게 점점점 죄가 깊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쳇바퀴처럼 굴면 거기서 끊어버리면 되지만 이것이 점점점 깊어져 가기 때문에 이것이 끊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1절이거든요.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죠? 여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여기에 줄을 끊어 놓으십시오. 이게 반복됩니다. 2장 11절부터 해서 3장 7절,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까지 이렇게 망각하는 그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샘플로 하나를 보면 2장 내용을 샘플로 보면 먼저 망각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죄를 망각하는. 그래서 3장 7절에 그런 것이 나오죠. 3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숨긴지라. 하나님을 망각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게 이제 8절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 섬기면서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안 되겠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게 3장 9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사사시대는 반복됩니다. 죄를 짓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사사를 보내주는 하나님. 12번이나 이런 형태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반복할까? 참 이런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살펴보니 타락의 원인은 한 8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 분배로 말미암아 이게 각 지파별로 토지가 분배되잖아요. 그래서 힘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지파별로 힘이 분산되어 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그 땅의 거민을 아까 쫓아내라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쫓아내지 못했더라. 계속 읽어봤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거민들과 함께 이렇게 살다가 동거하다가 동화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이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다시 숨기는 동화된 그런 것이 원인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2장 10절에 읽었지만 가나안 1세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그런 목격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그 1세대가 잘 했어야 되는데 가나안 1세대가 잘하지 못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성경을 통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그 12지파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전체를 다스릴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영향이 사사시대에 미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당시 장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대접만 받으려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후계자를 제대로 세웠다면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하고 역할을 했다면 사사시대가 이렇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일입니다. 또한 여기에 플러스해서 나중에 별책부록에 나오는 그 2가지 에피소드는 바로 레위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각 지파별로 나눠져서 성읍에 살면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역할 또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시면 사사시대가 크게 보면 물론 뭐 힘이 분산되고 자기들만 이렇게 하려고만 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또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원인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가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원인이 바로 그렇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사사시대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 스바나스를 봤지만 그죠?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이 사사시대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23년도 우리 교회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지금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큰 주제이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사사의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